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온 찬양대 찬양을 계속 매주마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찬양대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찬양함으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적 겉면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 편지 중에서도 구원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디도는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지칭할 만큼 아들처럼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도 아주 아끼는 제자였지만 디도도 참으로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를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레데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 후임 목회자로 세워서 나머지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의미해요. 이 크레타 섬은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에 소속된 섬으로서는 5번째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약 4.5배 정도가 되는 상당히 큰 섬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가 약 64만 명 정도가 되니까요. 물론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를 개척할 당시에는 그 정도 많은 인구가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근데 이 크레타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섬이었어요. 고대 문물, 유적지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을 이제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를 후임 목회자로 세워서 그가 목회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목회적 자질과 자세를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실 이 여러 가지 이 사실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거듭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듭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즉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게 된다. 중생의 씻음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려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죄를 씻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또한 6절 후반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7절에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디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뜻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어떤 상속자냐? 이 세상에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세상에 그런 물질적인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 이 땅에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 땅의 상속자, 건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마스크 쓰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하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천국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땅과 이 하늘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모든 성벽과 성문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정금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야로 비추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밤낮 없이 늘 항상 밝은 빛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최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우환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야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힘들어져요.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예요. 짜증나게 돼 있어요.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 바로 그것이 저곳 천국이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길은 점검으로 되어 있고 성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그냥 주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 후반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 후반절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을 이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새사람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이기는 삶, 바로 그런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게 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를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확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때 믿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1%도 우리 인간의 의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100%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간섭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합니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사기도 많이 치고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왜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 하시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도 건성건성 드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 성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단과 각오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처럼 그냥 이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라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결단해야 되고 각오를 다시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각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무너졌던 기도의 단이 다시 쌓여져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단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단을 다시 쌓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와 악을 태우고 어둠의 그림자 물러가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너진 예배단이 다시 쌓여졌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재앙의 시대에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동안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무너졌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